오늘은 순례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순례자의 길. 히브리 기자의 표현에 하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마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인생, 순례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와 같은 인생을 다가 필그림스 멘탈리티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반대된 인생은 포추리스 멘탈리티. 사람들은 자기의 자원과 노력을 다해서 성을 쌓고 그 안에 살고자 합니다. 그런 사람을 갖다가 포추리스 멘탈리티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죠. 우리는 포추리스 멘탈리티를 버리고 필그리스 멘탈리티를 택한 아브라함 인생이 얼마나 위대한 인생이 되는가.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한 대로 참 우리가 성을 쌓고 우리가 요새를 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다는 이것이 갖다가 이런 믿음을 가지는 갖다가 필그리스 멘탈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통해서 우리도 필그리스 멘탈리티, 순례자의 길, 진정한 우리의 성은 우리가 만든 포트레스가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성이 되고 요새가 된다는 것이.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목적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두신 뜻은, 목적은 첫째,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증인. 이사야 44장 8절에 나오죠. 둘째는 하나님의 계시의 수탁자. 셋째는 메시아의 준비. 넷째는 온 세상에 대한 축복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굉장히 좀 내가 언젠가 얘기했듯이 손흥민 선수가 그 영국의 축구팀이 뭐였죠? 토트넘 거기에서 적응을 못하고 이제 나오려고 할 때 그 감독이 너는 나의 계획 안에 있다.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선수가 됐다고 그래요. 하다못해 감독의 계획 안에 있다고 해도 그런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존재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요셉 같은 사람도 그는 참 불행하게 인질범으로 인질범이라니 인신매매를 당해서 애굽에 내려왔지만 그는 그의 불행한 인생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창세기 45장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냈다.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데 우리가 1절에 보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를 떠나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이 인도할, 보여주시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은 순종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유배당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고 해요. 요즘에는 국제화가 돼서 외국 다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70년대 때만 해도 공항에 나가보면 나라를 떠나는 사람들이 떠나보내는 사람들이 슬퍼 우는 모습을 많이 보죠. 옛날에는 공항에 가면 김포공항 밖에 왜 이렇게 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 먼 나라에 간다는 것은 하나의 큰 고통이었죠. 고통이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몸담고 있었던 그 사회를 떠나 혈연, 지연, 인연을 끊게 된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죠. 특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까지 간다는 것은 그 당시로는 정말 힘든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직선거리만 해도 1600, 1800km 거리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낙타와 양떼와 함께 카라반 속도로 이동한다면은 하루에 20 내지 30km밖에 못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적어도 2, 3개월 정착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리는 이러한 이 고통에 떠난다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은 이처럼 아브라함을 하여금 고통을 겪으면서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과거의 모든 삶으로부터 떠나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새로운 땅,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트루스 멘탈리티, 자기가 쌓은 성을 버리고 필글스 멘탈리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성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성이 되고 요새가 된다고 믿고 오직 순례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성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패망의 길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이고 요새라는 걸 믿고 사는 것은 반드시 진정한 구원과 안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이처럼 자기의 과거의 삶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회개라고 그러죠.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자기와 세상을 의지하고 사는 삶에서 떠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참 신앙이라고. 그러니까 신앙의 반대는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그동안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에서 우리가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우리의 능력 의지합니까? 다른 사람들 머리가 좋다는 걸 의지합니까? 무슨 스펙이 좋다는 걸 의지합니까? 또 나는 남보다 열심히 산다는 것을 자랑합니까? 나는 성실한 사람이라는 걸 자랑합니까? 나는 남보다도 성품이 너그럽다는 것을 자랑합니까? 이런 거 의지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떠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죠. 신앙 출발의 처음은 바로 이와 같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부르시면 반드시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는 땅, 둘째는 큰 민족, 셋째는 창대한 이름, 넷째는 복, 다섯째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내리고 여섯 번째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내리고 일곱째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첫째, 땅이라는 것은 일차적으로 물질적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동서고금을 망라하고 땅은 가장 중요한 재산의 일부가 됩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는 땅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짓지 않고 창고업과 금융업을 하고 사셨어요. 그래서 돈이 아주 많았어요. 굉장히 잘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돈이 그냥 큰 가마니에다가 이렇게.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돈을 못 바꿨어요. 그때 화폐 계획이 있었잖아요. 화폐 계획 돈이 완전 쓰레기 같은 거.
그래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땅이 한 평도 없으니 얼마나 가난해요. 그 돈이라도 물려줬으면 좋을 텐데 그것을 몰라가지고 시골에 사니까 못 받고. 야, 예. 정말 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예, 그런 의미에 생각할 때 1차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땅이란 영적인 의미가 더 강하죠. 죄악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할 땅,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을 했죠. 가나안 땅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 땅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민족이라면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래요. 자식하는 아브라함에게 예, 그 큰 민족을 참 이룬다는 것을 얼마나 그 놀라운 아주 약속입니까? 이건 정말 믿기 어렵지 않아요. 자식 하나만 준다고 해도 그걸 믿을까 말까 하는데 큰 민족을 준단 말이에요. 큰 민족이란 말은 결국 그를 통해서 한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 자손을 통해서. 문자 그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이루고 한 나라를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 세계에 한 그 민족이 한 나라를 이룬 나라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뭐 한 사람의 후손이지 않아요. 우리 박 씨가 있고 김 씨가 있고 안 씨가 있고 다 이러지만,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전부 성이 하나예요. 성이 하나.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한 나라를 이루고 한 민족을 이루고 한 나라를 이루고, 그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영향을 끼치는 대단한 것이죠. 75세 자식도 없이 출발했는데 그 후손이 이렇게 참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한 나라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흩어져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참으로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뿐입니까? 이 이스라엘 그 민족적인 인종적인 그 이스라엘의 조상만 됩니까? 아브라함은 육신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 수없이 많이 주셨다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믿지라. 오늘날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 엄청난 정말 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약속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이름을 창대케 한다. 이름이 창대하다는 말은 이름이란 그 권위와 능력에 대한 대명사죠. 그래서 아브라함 문자 그대로 그 권위와 능력이 매우 위대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름만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가슴이 뛰잖아요. 가슴이. 에이브라함.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부르심에 나오게 될 때 진정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정말 유명한 사람이 돼요. 유명한, 영원토록 나는 유명한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너는 복이라. 너는 복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복.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새로운 개정은 your blessing, 복이라면 이거 또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아브라함의 존재 자체가 복이 되어서 그가 참 임한 곳에,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주위에 다 복이 막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복 자체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이 막 흘러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우리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 엄청난 약속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 결국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에요. 부르신 약속이에요.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느냐에 따른 거예요. 아무리 성공을 했다가 하더라도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친다면 그 사람은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30만 명의 유학생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에 참석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은 말로도 할 수 없이 복받은 자예요. 아멘. 저는 우리의 원래는 수혜 모임 있잖아요. 우리 화요 이제 모임이 됐는데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의 이 적은 모임을 통해서 30만 명을 우리가 구원하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나 혼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30만 명, 항상 우리 20망에서 25명, 30만 명 이렇게 되잖아요. 5만 명이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김철 대표님을 통해서 우리 황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임을 이루고 이렇게 모임을 이루어가는 가운데서 정말로 이 역사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가,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아멘. 이걸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는 너무너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는 나 홀로 시작했지만 우리의 모임들을 여러 가지 모임을 주음 모임도 갖게 하시고, 뭐 이제 우리 주일날 모임도 이제 갖게 하시고, 또 이제 참 목요일날 성경 공부도 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이제 30만 명에 대한 전도가 이렇게 어우러진 것 같아요. 어우러진 것 같아요. 쫙 어우러져서 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너무너무 큰 은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고 순종을 했다 그랬어요. 순종을 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에 쫓아갔고,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가 시대상으로 보나 가정적으로 보나 개인적으로 볼 때 매우 어려웠지만 말씀 그대로 순종을 했다 그랬어요. 신앙은 순종이 요구됩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미신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감정적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되 감정적으로 흥분될 때만 신앙이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 가운데 어떤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곳에 우리가 매주 목요일 저녁에 나와서 30만 명 외국 대학생들을 참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나는 목요일에는 찬양 집회에 나가기 때문에 목요일은 죽어도 못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목요일 찬양 집회에 나가서 참석해서 크게 찬양을 불러야 신앙이 살아나지 그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못한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흥분된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순종할 때 진정으로 신앙이 자라는 것이지 예시적으로 감정이 흥분되어 가지고는 마치 그 전기 코드를 저서 충전했다가 그냥 사라져 버렸듯이 안 된 거라고.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순종할 때 거기서 차오르는 기쁨과 믿음이 성장하고 그런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나와가지고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믿는 거 아니죠. 우리가 뭐 구하라
주실 것이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이라고 이 말씀 믿는다. 그러면서도 구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순종, 그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기는 쉽지만은 말씀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를 보시죠.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어땠어요? 딱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을 보여줬잖아요. 처음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땅을 딱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게 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단을 쌓았다고 그랬는데, 단을 쌓았단 말은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겠다는 결단이고, 또 그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 이름을 선포했다는 뜻이죠. 그 앞에 4장 26절에도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런 말이죠. 이것은 공개적으로 여호와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보죠. 첫째는 소망의 하나님. 부르심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부르심 받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나 그 시대에 소망이 되는 것이죠. 자식 하나 없이 늙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복 되게 하시고 참 땅을 주시고 이름이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 이것들은 굉장히 소망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소망을 주신 것 같아요. 참 우리도 목동 같은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참 주권자가 되고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두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참 연약하잖아요. 나 같은 사람도 이제 다 이 80대가 넘은 이러한 그 사람으로서 죽을 날만 생각하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소망을 주셔요.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니까 어렵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의 하나님이라.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 공짜로 주신 것이죠. 정말 무가치한 자를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신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 결코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 되리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이 크게 써주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 민족의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이 있었으니까 온전히 은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도 우리를 은혜로 부르실 때 우리에게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주신 거예요. 은혜로 부르실 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참으로 조그만 지하 세방에서 우리가 모이는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보면 초라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30만 명을 먹이는 놀라운 하나의 사역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순리의 길을 간 아브라함, 그야말로 포츄레스 멘탈리티를 버리고 참 필그림스 멘탈리티로 간 아브라함의 인생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소망을 두셨고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도 이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신다면 은혜로 축복하신다면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그러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는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셔서 30만 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우리를 쓰시겠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순례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